어떻게 하면 성도가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것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실족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의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흠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있으면 자백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들처럼 그렇게 다니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2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음이라고 하더라.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고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요 둘째 사망을 겪어야 되는 것이 심각하죠? 심각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화창한 날씨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침부터 먼 곳에서도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주님의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며 그들의 기도에 경청하시고 또 많은 것으로 일깨워 주시기 원하며 특별히 이 시간 제가 강론할 때 성도들이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예배신앙을 시청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그들도 주님 안에서 차견히 잘 성장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또 옆에 있는 교제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드리는 경배와 감사와 찬양이 이 시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변모시켜 주십시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닥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면 둘째 사망을 겪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무단히 기록된 책 아니에요. 반드시 실현되는 책이죠. 국방비의 숫자를 보면요, 그 나라의 안보가 얼마나 튼튼한지 알 수 있죠. 미국은 전체 세금을 거둔 액수의 4.3%를 국방비로 쓰고 있습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은 5.7%를 쓰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3.5%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은 28%. 아마도 지금은 훨씬 더 적을 거예요. 2014년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105조였는데 교육 예산이 50조였습니다. 그때도 국방비는 35조였어요. 누군가가 헛되이 돈을 쓴 거예요. 국방을 허술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 30마일, 40km, 50km 위에 적이 있는데요. 적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를 해체해버렸어요. 당시 민주당은 국방비를 깎아가지고 복지로 돌리자고 그랬어요. DJ, YS부터 마찬가지죠. YS, DJ, 노통, 정신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명박이까지. 우리나라는 국민이 땀 흘려 번 돈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데 정치를 잘해서 국가가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지금 이 국회의원 했던 애들은요, 반정부 데모해가지고 감옥에 좀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국회의원 된 애들이 있죠. 한국 사회의 대립과 증오는 너무 오래 지속되었기 왔기 때문에 조그마한 한반도가 절반으로 나뉘어서 대결하면서 단일 민족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 것이. 이런 김일성이가 6.25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그 후에도 그들의 도발은 한반도가 휴전 상태임을 지난 70년 동안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고 하죠. 우리가 도발한 거 없어요. 전부 다 북한이 도발한 거죠. 거의 모든 도발은 북쪽에서 시작됐다 했죠. 일제시대의 친일파와 그 후손들, 해방 후 좌우 대립, 치가 떨리죠. 6.25 전쟁, 권위주의 시대의 민주화 탄압, 그것이 결국은 북한의 계략에 따라가지고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고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 것이, 그리고 광주 5.18로 이어졌다고 했죠. 그 사람이 뭘 주장하는 것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성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와 자유가 오용되어가지고 정권을 잡은 좌파들이 국정원을 해체해버린 거예요. DJ는요, 국회의 국정원의 가장 우수한 직원들을요, 전부 다 해고시켜버린 거예요. 누구 좋아라고 해요? 북한 좋으라고. 김정일에게 비유 맞추려고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종북 좌파들이 국회의원이 되었고 사법부가 좌파들을 옹호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땅에서 정의와 진리가 사라져버린 것이. 정교조가 나서가지고 초등학생들까지 세뇌시켜버린 거죠. 자, 이 나라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급기야 현 대통령은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국가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요. 세계 자유국가들이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이 취임사를, 자기가 했던 취임사를 실행하지 않으면 탄핵감인 것이요. 아니, 그 청와대를 정부 종합청사로 옮긴다면서요. 그날 자기가 그 취임사에서 했던 말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죠? 금년 6월 6일 현충일에 문재인은 국립묘지
6.25 영령들 앞에서요, 북한 장군 김원봉이를 죽여 세운 거예요. 그가 우리 군대의 뿌리라고. 그건 나도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천안함과 연평해전 유족들을 갖다가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하면서요, 지난번 백두산에서 김정일이 내와 찍은 사진을 갖다가 거기에 안내서에 책자에 집어넣어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그 밥 먹는 사람들이 먹고서요, 체해버렸다잖아요. 체해버렸다. 그것이 할 일이에요. NLL을 양보해버리고, 우리 비행기가 지금 여기 DMZ 거기 접근 못합니다. 40km까지. 주님, 여러분은 왜 문재인이가 그런 줄 아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왜 문재인이가 저러는지 모르겠다. 왜 저렇게 됐는지 알겠다. 그러면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저 미친 거예요. 마귀한테 지배당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복음을 전하자는 교회들은 잘못된 성경으로 교회 놀이를 하면서 소망 없는 교인들을 만들어가지고 둘째 사망에 이르게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꾼 목자들이 성경의 신앙을 싸구려 종교로 전락시켜버렸다. 교회라는 곳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어요. 참으로 기이한 세상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떤 다른 교회가 본받아가지고 하는 교회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하는 거 한 군데도 없어요. 왜 그래요? 미쳐버린 거예요. 마귀가 관장해버린 거예요. 내가 요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요, 1시간 반씩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좀 알고 싶다고, 주님, 왜 이 나라를 누군가가 팔아먹느냐고, 왜 공산주의자들한테 팔아먹느냐고, 대통령이라는 자가 왜 자기 나라를, 자기 국민을 북한에다 팔아먹느냐고. 나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무도 몰라요. 요즘 유튜브에 나와서 정치 무슨 상담하고 하는 그런 애들 전혀 몰라요. 고성덕이? 뭐 누구? 지만원이? 몰라요. 전혀 몰라요. 여러분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조국이에요. 근데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자가 이 나라를 적에게 팔아먹는 거예요. 적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국민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마귀 들린 자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자라고죠. 교회라는 곳마다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어요. 참으로 기이한 세상이 아닐 수 없어요. 교인들이 지옥의 자식들이 되어가지고 마귀가처럼 덫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요. 모두가 교회는 다녀도 성경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요. 왜 바른 성경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바른 진리와 교리를 거부하는 것이요?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한보다 더 사람 많이 죽는 것이죠. 이 매스게임,
그러니까 이 어린애들 북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율동시키고 뭐 그래가지고 그것이 벌어들인 돈이, 그 애들이 벌어들인 돈이 약 3억 불 정도 된다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예행 연습하는 것을 김정은이가 보고서 화를 냈다 그러잖아요. 왜 화를 냈는가? 그렇게 해서는 돈을 못 버는데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실수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인가? 거기 하는 애들이요, 밥을 주는데요, 중국 쌀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게 지원을 해주게 되면요, 북한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 냄새난 그 쌀들을요, 또 한국에서 지원해주게 되면요, 그 쌀을 가지고 그 군량미를 바꿔버리는 것이. 그래서 얘들이 그걸 먹으니까 그때가 절인 배추하고 무에다가 이렇게 먹은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애들이 감기가 든다든지 다른 뭐 설사를 한다든지 그럼 그대로 번져버린다는 것이에요. 대소변은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한 28명 정도가 이렇게 한 팀인데요, 거기서 15명이 안 나와버린 거예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모들이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와서 해주고 그러는데요,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못 하는 거예요. 연습을 못 하는 거죠. 우리 대통령이 그러게 지난번에 거기 북한에 가가지고 거기 모인 것이 군중이 10만 명이에요. 그 자리에 똥 싸고 그런 거예요. 오줌 싸고. 하도 오래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이 신문에 나겠어요? 뉴스에 나오겠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제보다 낫도다 그랬대요.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아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죠. 저희들은 예배 드리는 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성도는 눈뜬 소경과 같은 것이에요. 왜 우리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그들이 성경이 진리에 눈 못 뜨게 되면 소경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왜 이렇게 교육관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이제 한글 킹제임 성경 속독 교실이 이제 시작되고, 그 다음에 다시 지금 내가 어제 다 적어줬거든요. 앞으로 아주 과목들을 어떻게 하라고 쭉 하니. 그러면요, 내 추측이에요. 그 침례탕도 있잖아요. 하루에요, 약 200명 정도가요, 거기서 있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내가 거기 2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려고 기도 중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지 않게 되면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김사망이, 각선이, 조용기 일어난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온누리 교회, 사랑의 교회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 만들어가지고 돈 버는 것이. 그 비리를 알면서 우리가 그대로 묵과하고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 나가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가서 거리에 설교하고 구령하지 않게 되면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는 여기 치연산과 길상산 여기요, 여기 산을, 개화산을 700번 이상 갔잖아요. 오후 4시만 하면 반드시 등산하는 거죠.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럼 내 기도는 그런 거예요. 내가 순회 설교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시면 그대로 하십시오. 비를 내리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등산할 때까지 좀 참아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사람 보셨어요? 700번 이상 올라갔는데요. 딱 한 번 비 맞은 거예요. 그것도 여기서 전화를 받을 때 차 좀 가지고 어디로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전화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안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비를 맞은 거예요. 순회 설교를요, 건 한 15년 이상 했을 텐데 딱 한 번 비 맞은 거예요. 하동 장날인데요. 내가 우산 쓰고 설교한 거 거기서 딱 한 번 있어요. 근데 거기 그 도시에 들어갈 때요, 막 와이퍼가 막 이렇게 막 흔드는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는 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비를 내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비를 멈춰주십시오. 내가 설교하는 동안만 멈춰주십시오. 나는 하동에서 딱 한 번 그렇게 비 맞았던 거예요. 우산 쓰고 설교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시험한 적이 있어요? 나는 내 믿음대로 했는데 자기 나라를, 대통령이라는 자가 자기 나라를 공산주의자들한테 팔아먹는다는데 이걸 즐기하고 있는 여당들이 있는 것이죠. 여당 아니에요. 국민들 엄청 많아요. 공산주의가 여기를 지배하면 어떻게 산다는 것이야. 이 멍청이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나 되는데 기도를 할 줄 알아야지. 성경을 모르는 성도는 눈뜬 소경과 같은 거. 전쟁을 어떻게, 소경도 데리고 전쟁 어떻게 하나요? 저스카, 우리 그 중세에요, 한 사람이 소경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장군이. 그 사람이 군대를 데리고 나가면요,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그럼 그 부관한테 지금 전 상황이 어떻게 돼 있냐 했지. 아, 저 숲쪽 왼쪽에 거기에 기마병이 있고 또 오른쪽에 창병이 있고, 거기에는 어떤 독립가옥이 있고 이쪽에는 나무가 있고 그렇게. 그 이제 여기서 지스카 장군이 이제 명령하다라는 거예요. 몇 부대는 어디로 가고 몇 부대는 어디로 가고. 이게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지스카 장군. 아세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라 이거요. 나는 공부했다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나는 신학교 나왔다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기도해야 한다 했죠.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나라를 못 지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알려주실 거예요? 저 자식 저거 마귀 들린 자다 했죠. 미친놈이다 했죠. 저놈은 말을 신뢰하면 안 된다 했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예루살렘을 신부로 갖는 거예요. 도성을 신부로 갖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은 로마라는 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건 보망하는 것이에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예루살렘을 신부로 가지는 것이에요. 9절 10절에 있는 대로 또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을 아내로 보여주리라 하고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고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보여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피곡 같으며 수정 같고 수정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 대문들이 있고 그 문에는 12 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12 지파의 이름이더라 했지. 사탄은 바빌론을 신부로 갖게 되죠.
그녀는 여자이면서도 도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예루살렘을 신부로 가지시는데 그녀도 여자이면서도 도성이 있죠. 거룩한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새 에덴 아니에요. 어떤 자가 자기 교회 이름을 새 에덴이라는데 그 새 에덴 아니에요. 멍청이죠. 갈라디아 4장 26절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 어머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찾아서 알죠? 고린도서 10장 32절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는 교회의 새 부리가 여전히 영원에서도 존재하는데 각기 처소와 섬기는 곳이 구분되어 있을 뿐이라고. 계시록 21장 22절 24절을 보면요,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했죠. 이런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은 성전임이라 했죠.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을 빛이 됩니다. 여기 앞에 여기 있잖아요. 에어컨. 이거 꺼주세요. 이거. 내가 지금 환자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을 위한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이 나라 목사들뿐만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 없이 신학교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유수한 대학에서 신학 교수를 했다 해도 계시록 바른 추석서를 찾지 못했다면 그들은 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단 목사들과 신학교 교사들은 계시록이 닫힌 성경, 닫힌 마음이 되는 것이. 열린 성경, 닫힌 마음이 돼야 되는데 닫힌 성경, 열린 마음이라 했죠. 닫힌 성경은 당연히 닫힌 마음이죠. 그들은 단 한 사람도, 단 한 명도 요한계시록으로 가르치거나 설교할 수 없는 것이. 요한계시록 설교할 수 없어요. 특히나 20장, 21장, 22장 설교 못해요. 한 명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했죠. 예? 이전 것들은 사라져 버렸다 했죠. 5절은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고 하시고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몇 번이나 읽어봤어요? 읽다가 망한 것은 여러 번이죠. 읽다가 말아버린 것은 여러 번일 거라고. 그렇구나. 요한계시록 주석서는 몇 번이나 읽어보았는 것인가 하죠. 읽고 뭘 깨달았는 것인가 하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공부했다면 하늘에는 여러분의 집들을 알았을 것이고 더 이상 슬픈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더 이상 눈물이 없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더 이상 고통이 없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매일같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화장하거나 아니면 묘에다 묻는데 그것도 자기 친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럴 텐데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공부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했다면 알지 못한 채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이.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다면 흠없는 아름다운 뿐이라면 여행인들 싫다하겠어요. 그렇죠? 세상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만 진리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믿을 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잘 고르는 교회인데 요한계시록을 가르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버리고 흐르는 세월에다 자신을 맡겨놓고 죽는 날까지 사는 것이요. 그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간지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사는 거예요. 교육, 가문, 직업, 취미 이런 것들이 무슨 힘이 되었는 것인가? 눈물이 없다면 무엇이 있겠는 것인가? 찬양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진리라고 믿고 기도하는 성도는 찬양하는 것이에요. 시편은 모두가 150편인데 작자 불명의 시편은 47개나 되는 것이에요. 아셨죠? 그중 11개의 시편들은 너희는 찬양하라고 시작되는 것이다. Praise thee. 너희는 찬양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들이 하나님 만드셨던 전부라면요, 하나님은 탄핵되시 하는 것이에요.
신실한 사람들이 탄핵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 세상을 둘러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은 최악의 지옥일 것이지만요, 구원받지 못했으면 최고의 천국은 이 땅인 것이에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하지 않아요. 정치한다는 사람들, 심지어 청와대에 입성하고 여당이 된 국회의원들을 봐야죠. 얼마나 열성적으로 거짓말하며 좋아하는 것인가. 거짓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취임사에서 공약했던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제 1호기 타고 마누라와 더불어서 해외 여행이나 즐기면서 행복하지 않던가요? 또다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로 관광을 가는 거죠. 내가 그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까요, 웃기고 있는 거예요. 지들이 조작이 가지고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고. 스웨덴, 핀란드는요, 스웨덴에게 지배당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핀란드 가보니까요, 헬싱키, 핀란드에 가면 도시 거리 이렇게 표식이요. 먼저 스웨덴 나라 말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이 핀란드 말로 되어 있어요. 내가 교회를 가봤거든요. 전부 다 이게 우편엽서 팔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그러니까 나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교회 밑에는 어떤 왕이 묻혀 있고 관이 있다고.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 너희는 구원 받았냐고. 이번에 내가 뉴스를 아침 듣는데요, 웃음이 나온 거예요. 스웨덴에 가는데요, 총리가 나오면 맞이하는 것이 만찬한다고. 왕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예루살렘을 신부로 갖는 것이에요. 둘째,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3번 말씀하셨다 했죠. 5절을 보십시오.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들어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을 값없이 주리라 했죠. 말이 좀 이상하죠? 생명수 샘을 값없이 주리라는 거예요. 값없이 사 먹으라 그러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고 하셨다 했죠. 계시록 이 부분이 여러분께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렵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느냐.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고 하셨다. 요한계시 주석서를 쓰신 분은 서두에 이렇게 쓰셨다고 했죠. 록가 목사님은 요한계시록 주석서는 어려운 책이 아니다 이거. 그러나 믿기 어려운 책일 뿐이다 했죠. 믿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셨죠. 참조 구절을 주시라고. 한국 킹제임 성경을 주석을 번역해 봤다면요, 번역해 놨다면 기록된 대로 믿기만 하면 자기 시식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에요. 헬라어를 모르고 영어를 모른다 해도 한글로 된 주석서를 읽고 믿는다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틀린 성경을 주면서 주석서를 주면서 읽으라 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계시록 21장 6절은요,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할때요.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그랬대요. 값을 받는 것인데 값없이 주리라는 것이죠. 그걸 안 했으면 성경이 틀린 거죠. 여기서 알파라는 것은 헬라어 첫 자를 말하는 거죠. 알파벳의 첫 자를 말하는 첫 자를. 오메가는 헬라어 마지막 글자로 끝을 의미하는 것이요. 내가 목마른 자의 생명수 샘을 값없이 주리라.
값없이가 뭐예요? 영어로 freely라고.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명령에 말씀하시기를 동산은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freely 값없이 줄 수 있으나 창세기 2장 16절에서 그렇죠? 창세기 3장 2절에서는 이브가 뱀에게 전할 때는 마음대로를 빼먹고 전한 것이에요. 성경이 그거 틀린 거예요. 다 맞고 이거 한 자만 틀렸어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영어 성경만 35가지가 나온 거예요. 왜 나오는 것인가? 돈 벌려고 나온 거예요. 우리 성경이 나오니까 정동스러운 애가 우리 성경을 100개 가지고 자기 성경을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거예요? 돈 벌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성경을 번역했으면 서문이 없냐고. 나 이 성경은 이래서 나왔다. 왜 서문이 없냐고. 왜 초고가 없냐, 초고가. 우리 전시관에 가면 전부 있죠? 내가 손으로 필지한 것 다 있죠? 서문 있죠? 흠도 없고 점도 없죠? 왜? 수없이 교열을 해가지고 수없이 맞춰보고 그렇게 해서 지금 50몇 판까지 나왔지만 그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들어 쓰신 거예요. 왜 하필이면 조종사를 썼을까요? 두 가지. 우리 집에 오시면요, 우리 아들이 거기 747 조종석을 이렇게 사진을 갖다가 붙여놓은 거 하나 있죠. 거기에 계기와요. 서킷브레이커가 몇 개나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조종사가 눈이 얼마나 좋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약 600개 이상 있는 것이. 한 번 스캔해가지고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주파수는 몇 개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뿐만 아니에요. 여기서 하와이를 가든지 또 뉴욕, 하와이에서 뉴욕을 가든지 치료하잖아요. 앵커리지, 알래스카까지 가든지 알래스카에서 파리를 가든지 얼마나 치료한 거예요. 나는 태평양 한 460번 이상 걷는데요. 얼마나 지루한 거예요. 지구력을 길러주신 거예요. 지구력을. 성경을 번역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구력을 길러라는 거예요. 지구력을. 그리고 그 눈으로 차고 난 것을 빨리 찾으라는 거죠. 나는 몰랐어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 쓰시는 것 같죠. 그래서 나를 쓰신 거예요. 내가 잘난 거 아니에요. 뭐 많이 안 것도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은 기적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이 나왔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13절에서 아니에요. 생명수는 값없는, 구원을 값없는 선물이죠. 내가 목마른 자의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하지. 계시록 21장 6절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 시대를 위한 초청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서 물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때가 낮 12시였는데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셨더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유대인이 당신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를 하니 예수님께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13절에서 14절까지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죠.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다고. 만약 이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어떤 이방 여인에게 어떤 이방 남자가 했던 말이라 같으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리도 없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이 초청을 계시록 21장 6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은가요? 이는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관해 말씀하실 준비가 되셨기 때문에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복음전리를 말씀하실 때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대해서 그와 같이 온전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와서 차지하라, 놓치지 말라고 강권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제 새 예루살렘을 차지해야 한다. 들어간 것을 확신하고 이 교회를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우리는 계시록을 읽을 때 생명수에 관한 대목에서 계시록 21장 6장에서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을 값없이 주리라고 한다, 그것을 볼 수 있다고. 값없이 주리라고. 왜 값없이 주리라고 그러시죠? 또 계시록 22장 17절에서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더라 했죠.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에게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도 누구든지 생명수를 그냥 마시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마시게 하라 했죠. 왜 값없이 마시게 하라 했죠?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했죠. 어떤 인간, 어떤 죄인, 어떤 교인도 이 생명수를 마시는데 제한이 없다요. 값도 없어요. 초청이에요. 사도행전 이사야서 51장 1절도 초청이에요.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러 나오라 했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그러죠. 공짜로 준다 그러면서 사 먹으라는 것이에요. 정령 와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했죠. 왜 성경을 저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초청들을 들었을 때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라 했죠. 이는 주께서 진실로 천사들을 본성을 입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습니다 했죠.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으니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을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을 위하여 화해를 이루려 하십니다. 그가 이런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으리라 이제. 근데 마귀에게 이기셨으므로 도와줄 수가 있다 이게. 마귀에 져버렸으면 못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지. 이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했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셨죠.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했죠. 시편 9장 17절에 말씀하셨죠. 그곳에는 그들을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했죠. 마가복음 9장 44절에서 3번이나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어떻게 공짜로 내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았어요? 인류 죄를 제거해 주시라고 벌레마도 못한 인간들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이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했죠.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의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거역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악한 살인범을 공산주의자들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일 3대 구소련의 스탈린, 후르쇼프, 레닌 등을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를, 캄보디아 폴포드를, 모하메트 낙타모리를, 마피아들을 일본, 독일 전범들에게 거저와서 싸구려를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으셨다고 했죠. 사서 마시되 공짜 아니라 했죠. 그 값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지불해 놓으셨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지불해 놓으신 것을 알았더라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았더라면 그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이에요. 공산주의자 해당된 거 아니죠. 아무 교회나 다닌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김사만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죠. 그 물값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러내는 것이라고 했죠. 그분의 죽으심으로써 값을 치렀기 때문에 누구라도 마시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했죠. 흘렁흘렁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처럼 꼴 보기 싫은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은 나가 거리에 설교도 하고 구령도 하고 전도진 나눠주고 하는데 대단하게 안 된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사람의 신부를 갖는 것이요.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계시록 21장 7절에서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천국에는 여자가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여자가 없어요. 아들들이 되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하죠.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하죠. 7장 8절에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자비를 베푸셔서 성경이 하나님을 우주 창조주로 첫째, 둘째, 셋째 하늘과 행성과 은하계와 해와 달과 무수한 별들과 알파 드라코니스와 드라코니스 너머의 창문들과 바다들, 호수들, 강들,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거대한 물층들과 자연계, 나무숲,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북극의 5대양 6대주, 황색인종, 백인종, 흑인종, 홍인종, 온갖 새들, 온갖 짐승들, 온갖 고기들, 온갖 곤충들, 온갖 고래들, 그들의 술, 마약, 노래, 영화, 연극, 연주, 마약, 음란물, 동성연애, 차, 배, 비행기, 전쟁 무기, 핵무기 등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온갖 가증한 짓을 하고 종교들과 학문들과 진화론들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들을 지옥에 집어넣으시는 것이. 별을 찾는다고? 한 은하계의 별이요. 수천억 개. 그 은하계가 수천억 개예요. 성경을 안 믿는 자들은요, 그런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누구죠? 우리나라에서 첫째 가는 자가 문재인이요. 미친 자는 반드시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왕따 취급을 받고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자들을
음행하는 자들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마술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은사주의자들, 거짓말쟁이들, 불과 유황이 다른 못에 집어넣으시는 것이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았어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요. 술 마시지 않았어도 주정뱅이가 되는 것이요. 간음하지 않았어도 음행하는 자인 것이요.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에 있는 대로 믿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을 가게 되고 믿지 않은 자도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이런 짓을 하게 되면 보상을 잃고 정죄를 받는 것이요. 갈라디아서 6장 19절에서는요. 갈라디아서 6장 19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했죠.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얼마나 큰 편지를 썼는지 보라 했죠.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받게 하는 것은 다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지 아니라는 것이다. 할례받은 그들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이 나라 교회, 나는 다른 나라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 나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전혀 소용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짤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이런 짓을 하게 되면 보상을 잃고 정죄받는 것이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보장받지만 성경을 거부하고 의심하면 복음을 잃게 되는 것이요. 복수를 잃게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것을 잃는 것이요. 구원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증거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치유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보상도 잃어버리고 천년 기간의 유업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명 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요. 생명 등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성경을 모르면 믿는 거 아니? 성경을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것은 믿는 거 아니? 쓰잘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은 그의 혼이 상실되지 않은 채 유업을 이룰 수도 있는 것이요. 만일 그가 구원받았다면 여전히 그리스도인인 것이요. 그렇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유업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가 범하는 죄들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의 죄는 그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는 자기 부모를 속이는 자들도 있고 자기 자식을 속이는 부모들도 있다고 그러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속인 자들도 있는 것이죠. 그 수가 너무 많다고 그러죠.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속는 것이에요. 피차 마찬가지로 하죠. 약속하고서도 망각한 것처럼 사는 사람도 서로 있는 것이요. 거짓 교리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예 기간을 주셨다 했죠. 집행하시면 그런 죽는 거예요. 이 유예 기간 때는 용서하면 자백하면 용서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한 죄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이죠. 37절이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죠.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은 사람은 찾을 것이라 하죠. 이것이 주님이 자기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주신 지혜로 준비하신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자신의 생애에서
생활에서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그 외에 교회생활이나 해서 자신들 잘 추스리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여기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